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선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당신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로 죽었던 저희들인데 주님 다시 살게 하셔서 새 생명 주셨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며 함께 살게 하시니 참으로 어찌된 은혜인지요. 주님 거저 주신 당신의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참으로 값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값진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 시간 또한 주님 찬양으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산성이시로다.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주님의 그 항상성 주님의 그 영원함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 아니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그저 형식에 매여 있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에 이 시간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저희들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 다 사랑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도 저희들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고
듣고 순종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의 종 주님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덮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땅을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는 하나님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조금이나마 주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흡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처럼 자녀들을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며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된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주님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가 먼저 저가 먼저 주님 안에서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안에서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부모가 먼저 주님을 더 바로 알고 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며 교회를 맡기며 이 땅을 맡기며 이 지역을 맡기며 우리의 모든 주변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친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만을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가는 그런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삶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믿고 있느냐고 묻는 그런 물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죽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 번 더 태어나는 삶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이미 죽었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삶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단,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 사단, 공정권세 잡은 자의 아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성국자들, 그리고 자녀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보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빠, 아버지인가? 계속 몇 주 동안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근데 그 조건이 있는데 아무나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습니다. 다인이, 정인, 승인이가 있는데 다인이, 정인, 승인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죠. 그 관계잖아요. 저가 아빠가 되고 아이들이 자녀가 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빠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나 다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방법, 양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을 통과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들을 믿고 내 죄가 씻겨짐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다시 태어난 사람, 여기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사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증거예요. 때로 가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듣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던져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옛날에 마귀의 자녀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최근에 두 사람을 만났는데 두 주 사이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인 걸 모르겠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인데 죄인인 것을 모르겠다고 하는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깊이 있게 나누면서 특별히 하나님 그분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거절함이 죄 중에 죄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한 분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처음 듣는 이야기로 처음 느껴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 프로포즈를 해 주시면서 우리들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고 특별히 세상에 지금 죽어있는 영혼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빛을 싫어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살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람들처럼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했던 분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뭐 그렇게 내가 나쁜 짓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뭐 하람이 하준이 하율이한테 죄인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큰 죄를 진 건 없는데요. 뭐 가끔 싸우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거절했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으신 거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가장 죄 중에 죄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 못 받는 거잖아요. 싸우고 화내고 소리치고 아니면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고, 이것들도 물론 죄이지만 그것은 사실 죄의 뿌리는 아니에요. 죄의 뿌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만 바라보지 않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죠. 죄의 근원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강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잘못된 점, 연약한 점을 얘기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없어요. 제가 학생 때, 청년 때도 그랬고, 제가 목사가 돼서도 교회 교육자로서 성도들을 대하면서도 이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대부분의 한국 성도님들은 대답을 확실하게 못해요. 빨리, 정확하게, 분명하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머뭇거리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에 와서 많이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영국 크리스찬들은, 웨일즈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전과 이후, before, after를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에게 정말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묻잖아요.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물음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아빠입니까?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확신이 안 든다면 다시 진지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두 번째 죽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두 번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이 죽음은 사실 우리가 죽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차고 또 시간이 돼서 우리가 죽는 거를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합니다. 근데 영벌 가운데 영생하느냐, 축복 가운데, 영원한 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느냐의 차이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이 표현은 우리가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라고 말해요. 이미 한 번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죽은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허물과 죄였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죽어있는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죽어있는 거죠. 근데 이 죽어있는 사람, 한 번 태어나고 죽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또 한 번 죽는데
여기에 말한 둘째 사망이 오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 죽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이 둘째 사망에 떨어져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주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은 죽음이 없어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마르다와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육신적인 우리 몸이 죽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 다시 태어난 것들 말해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임시예요. 템포럴이라고 하잖아요. 임시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임시, 잠깐이에요. 잠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영국 예배를 드리면서 한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30대 아리따운 아가씨의 삶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면서 엄청 화장도 하고 밝게 있고 그러나 숨을 못 쉬고 계속 죽음에 가까이 오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2, 3천 명 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제가 나아도 그것은 잠시, 임시, 템포럴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잠시 나는 것, 낫고 잠시 더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낫지 않고 지금 있는 이 상태도 저에게는 감사입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숨을 거두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사실 잠깐이거든요. 거기가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 염려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뺏길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부활절마다 저희들이 듣는 말이 있잖아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그리고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목표는 무덤이 아니고 하늘이다 라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죽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집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수녀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수녀가 이제 그 간증했던 내용이 책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운행하는 중간에 절대로 정류장이 아니고 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꾸 귀에 내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내리라고 버스에서 내리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분이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께 왜 제가 내려야 합니까? 지금 내릴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건 내릴 만한 그런 말도 못 하겠고 그런 너무 강력하게 내리라는 그런 음성을 들어서 버스 기사에게 말을 해서 언짢은 얘기를 들으면서 내렸대요. 내리고 얼마 있다가 이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많이 망설였대요. 이걸 어떻게 내가 간증할 수 있을까? 너만 살아서 간증하냐?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고민하다가 어느 날 또 이런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만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듣고 다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서 간증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내리라고 하셔서 난 내렸는데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안 들었다고 하는.
음, 은혜로운 얘기라고 하면서 서로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인가?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두 번째 죽음을 향하여서 불과 유황불이 있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그 간증했던 그 자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우리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수대교 때문에 그 사고 때문에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침 거기를 지나가려고 했는데 교통체증이 있어서 그 대교를 다리를 지나가지 않아서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차를 타야 되는데 그 차를 못 탔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 차가 사고가 났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물론 막아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좀 더 살게 하시는 은혜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죽음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은 저주인 것처럼 죽음은 고통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림 하나 뭐 사고 영상인데 그냥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사고로 죽었어요. 이것은 저주일까요? 또 이런 얘기도 가끔 듣잖아요. 여름철에 많이 있는데 우리 전사님이 청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학생과 청년들이 많이 죽었어요. 또 수련을 갔는데 수영을 하다가 그만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물론 두 그룹의 교회로 나눠지는데 한 교회는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더 어려워지고 한 교회는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그 죽은 사고 난 아이의 부모들의 변화 때문에 더 은혜스러워지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부정이고 저주고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죽는 거, 그 죽음의 방법, 죽음을 대하는, 마주치는 그런 일들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좋은 죽음인가 나쁜 죽음인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죽음은 사실 복입니다. 종모에도 그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죽음은 복이다. 그래 죽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믿음의 형제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축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죽음은 복이다. 되도록 빨리 죽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서 지금 죽어있는 형제자매들을 불러내도록 비추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루 더 연장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거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거요. 아니면 사고 안 나고 죽는 거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홍수로 또 산불로 또 지진으로 전쟁으로 원치 않는 그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 거는 좋은 죽음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죽는 게 좋은 죽음이냐면요. 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거요. 말씀을 전하다 죽는 거예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숨을 멈추는 순간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성도들이 봤는데 제가 없는 거. 그게 뭐 몇 살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의 개인적인 하나의 소원이기도 해요. 마지막 축도 후에 그냥 강대상에서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죽는 게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기도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좋은 죽음이고 혹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다가 아니면 뭐 어디 뭐 여행을 갔다가 아니 수영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이건 나쁜 죽음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느껴지는 게
잘못된 죽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죽음은 복이거든요. 그게 인위적으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는 그건 죄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고 팔리지 않는 것.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죽는 것,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빨리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데,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벌, 우리 스스로가 행한 죄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열심히 돌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는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탈진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 했던 일의 결과, 열매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많이들 탈진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에너지를 써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그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결과에 좋고 나쁨에 따라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를 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의 열매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 믿는 가운데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고 또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밥을 먹는 것이고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믿음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좀 더 비약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에 그 근본적인 말씀을 오늘 지금 이 말씀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말할 때 너희가 행동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사고를 당해서 죽고 병으로 죽고 고통 가운데 죽고 평안 가운데 죽고 이거는 그 죽음의 열매들은 어떤 현상들은 저희들에게 그것이 좋은 죽음, 나쁜 죽음, 저주냐 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다시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연속입니다. 영원함의 연속이에요. 요가복음 24장 4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 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죽는 건데 지금 그 자리에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혔고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넌 이제 죽을 거야. 나도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냐 하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내가 계속 살 거다. 영생할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복, 여기 축복이라고 썼죠? 죽음은 복이다. 되도록이면 빨리 죽는 게 저희들에게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하늘나라, 정말 보고 싶은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가끔 물어보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여기 한국을 방문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보고 싶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말의 의미가 죽음을 얘기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들 망설이는 것을 봤어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그런 시간들이 많이 오래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실제가 아니어서 많이 힘들었던 때 그리고 천국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된 때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아침에 눈 뜰 때 감사로 눈을 뜹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또 하루를 주셨네요. 감사하지만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 주님을 더 빨리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에도 제가 이런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계속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계속 저 스스로가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저주도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아름답고 좋은 그런 영생의 복, 주님의 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복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드니까 너무 평안하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복으로 느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물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고통입니까? 그게 어떤 죽음이든지 상관없이 사고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죽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겐 저주이고 아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과 긴박하심 때문에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을 우리들의 가족들을 그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불러갈 때에 그 부르심 앞에서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은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나눴던 어떤 집사님 부부가 찍은 영상인데 웨일즈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왔어요. 한 4, 5일 있다 가셨는데 어느 날 화요일 날은 엄청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늦은 시간에 집사님과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이 텐트가 바람에 날아갈까 봐 보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새 아이가 있었는데 이 새 아이는 전혀 개의치 않고 너무 잘 잤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 영상을 보내주면서 아니 어떻게 아이들은 텐트가 무너질 거 이런 것들 걱정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보내는 영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바람 속에 흔들리는 텐트인데 엄마 아빠는 지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이걸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들은 왜 아무 염려 없이 편안하게 단잠을 잘까요? 제가 적용하고 싶은 적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세차게 비바람이 불고 있고 텐트가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어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거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뭔가를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선의 한 부분을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평안하게, 잠잠하게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다리면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좀 적용해 봤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계속 격려해서 언제 우리를 주님이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보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것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분들 앞에서 위로하고 함께 마음을 아파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는 더 찬양하고 기뻐하는, 왜냐하면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먼저 살고 있고 우리 믿음의 우리 동역자, 우리 전우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먼저 간 믿음의 형제들을 볼 생각에 주님을 볼 생각이 더 아름답고 기쁘지만 또 먼저 간 믿음의 형제자매들 볼 생각에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신다면 그 부름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눈을 감고 또 남겨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 대신에 영상 하나를 보면서 우리 마음과 물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그런 선교사의 삶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특이한 점을 우리 발견했는데 그 이상한 점은 가지고 있던 총을 쏘지 않은 거예요. 영생을 사는 사람의 죽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된 은혜인지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유황이 타는 그러한 영원한 벌, 둘째 사망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천국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왔을 때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죽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불러 모으시고 싶은,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또 지진으로 불로 또 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분을 받지만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어떤 뭐로 죽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저주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런 방법,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들 가운데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응하여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다가 하나님 그들과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복이 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하루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며 오늘 하루 주님을 배우고 싶은 열망 때문에 또 하루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문 있는 그런 가정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빛과 소금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린 아이들이 또 이 땅을 하나님의 품으로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이끄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받아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주어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시간에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감당해내길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